성경책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막 시작하면서 16페이지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프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자 2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바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엘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이게 너무 워낙 길기 때문에 한 장입니다. 자, 끝부분으로 가시면은 14장 24절 끝부분 눈높이를 맞추시고 오직 젊은이들이, 자,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통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주보에 나와 있을까?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역사란 현재와 이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과연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 세계와 나라에서 인간들의 욕심이 다툼이 극대화되어서 무력 충돌로 드러나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약 성경만을 보더라도요, 약 한 120번의 전쟁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등장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대하여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을까? 어거스틴은 전쟁이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평화를 목적으로 하여 공적 권위자에 의하여 집행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전쟁이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 창세기 14장이 말이죠. 자,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장장 4000하고도 115년 전에 인류 최초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BC 2091년, 자, 기원전이죠. 자,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방에 있는 4개 나라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 남방에 있는 5 나라가 모여 무력 충돌을 이스라엘 땅에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의 4개 나라,
남방의 5개 나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4115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BC 2091년, 이것이 인류 최초의 국제 전쟁이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방 이제 왕국이 승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갔다. 자, 여러분 창세기 이제 14장 1절로 24절의 전체적인 구성의 이야기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북방의 4나라, 남방의 5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때 엉뚱한 피해를 당한 자가 누굴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기록들이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115년 전의 이 전쟁의 이야기는요, 곧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아픔이고요, 우리의 비극이고, 그러나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4115년 전에 이 고대 전쟁을 통해 오늘 어떤 은혜와 교훈을 하나님 앞에 받고 충만한 이 성령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소달락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자, 오늘 주제의 소달락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우리 첫째입니다. 1번 시작. 싸워야 할 때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어떤 이유든 일어나서 절대 안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너무도 큰 비극입니다. 이런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유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비극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현대전으로 갈수록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그러면 우리가 일정 때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물론 이제 6.25 전쟁까지도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3대 상륙작전이 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시실리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이래서 3대 상륙작전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의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대동아 전쟁에서 끝이 나고, 또 유럽은 베들린까지 연합군이 침략하여 이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일정 때를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우리 권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84%가 한 2천만 명 정도가 누가 죽었냐면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16%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 후에 월남전이라고 기억나시죠? 자, 월남전에,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하지요. 월남전에 전쟁에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군인은 5%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민간인이 95%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전으로 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피해가 많게 되는 것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이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늙으셨으니까 총 들고 나가 싸우세요.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될까요? 안 되죠. 자, 여러분 너도 나도 다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면 대한민국은 멸망하고 말 겁니다. 과연 평화주의를 신봉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기독교인은 참고 인내하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일에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그거는 무능하고 바보 같은 기독교인이다 라는 거죠.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나가 싸워 이기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창세기 14장 11절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내 왕이, 자 보이시죠? 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자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북방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을 알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14장 14절의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실래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으로 롯을 구하러 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14장 16절 눈여겨보시고요. 모든 빼앗겼던, 자, 우리 천천히 성경의 바이블 텍스트를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은 4115년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 이 북방의 네 나라의 연합의 북방군과 남방의 5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하게 되냐면 여기가 염해라고 하는 사해바다죠. 그 밑에 이 사해바다 각 끝에 요 불빛 비치는 게 소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롯이 가족과 함께 노예들과 함께 전 재산을 빼앗겨서 어디로 이제 가냐면 쭉 이 사해바다를 따라 요단강을 따라 이 갈릴리 호수를 따라 이제 이 단을 따라 그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 한 350리는 끌려가는 장장 엄청난 거리를 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 이쪽에서 측면에서 소식을 듣고 여기서 공격하여 빼앗아 이제 안전하게 롯의 모든 가족을 구출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종과 이 사병이죠. 그런 318명의 한 명도 죽지 않고요. 롯의 가족도 다 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랬더니 살레막 밀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또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4,000년 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그는 인류 역사상 첫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할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의 엄청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넘어 다시 탄생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속사, 이 엄청난 지저스 클라시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미 구속사로 연결하여 멜기세덱을 통해 예표하고 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일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4,000년 전에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이란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미국의 9.11 사태라고,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서 빌딩과 부딪혀서 엄청 한번 그런 적이 있죠. 한 20년 전에. 자, 이후에 테러 예상 국가를 대상으로 시도했던 예방적인 공격의 전쟁도 전혀 아니었어요. 자, 다만 이 조카롯이 까닭 없이 잡혀갔기에 구출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치른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모른 척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핏줄이고 조카인데 모른 척 했어요. 그것 또한 옳은 것이었을까요?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때를 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지혜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도요, 믿는 우리들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 악한 세력을 두고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떤 악에 대하여서 싸우지 않고 물러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고 무능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사랑 77이 49, 7번씩 8번이라고 용서를 해준다라는 전제는 바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라 좌우로 양면 모순적인 부분, 그러니까 양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와 아닌 부분에서 과연 어떤 것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장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의 모든 것을 혼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싸울 것과
또 물러설 때를 분명히 알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상식적이기 때문에, 왜? 영적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만이 교회가 지켜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도란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성도는 대적들의 침략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 1번을 보시면 사마 23장 12절 저는 저밭 가운데 서서마다 자,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그와 가운데 서서 둘셋 사람이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했을까?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복창합니다. 시작.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2번 둘째가 나오죠. 자, 성도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오늘 성경의 말씀이 4115년 전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하는 이 전반적인 스토리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이를 중심으로 볼 때 이 갈릴리 위쪽에 있는 이 네 개의 북방 나라의 연합체 공동체와 이 사회 밑에 5개의 연합체의 나라들이 다시 말하면 9개의 나라가 이 중심을 통해 이 사해 염해 바다 부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 자,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115년 전에 있었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국제 전쟁이다. 그래서 만일에 시험에 나온다면 인류 최초의 전쟁은 어떤 곳에서 일어났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중동 지역의 국제 전쟁이 바로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4000년 전 아브라함은 이미 중동 지역의 국제 흐름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중심으로 320여 명의 일개 대대의 군사 양병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4000년 전 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약에 대비케 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국어고요.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 조선의 2조 500년 이성계가 2조를 이제 하죠. 그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고려가 있었어요. 자, 고려의 마지막은 이제 공민왕 그리고 우왕 이렇게 되며 이제 시해가 일어나서 이제 조선으로 나라가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불교가 신봉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조선 500년은 배불정착이라고 해서 불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교가 정치 이념이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이 나라에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고려 시대는요, 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장군마다 호족마다 집에 30에서 500명, 1000명까지의 사병을 양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그 자녀들과 모든 세력들의 이방원을 보호하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고려시대의 호족과 그리고 고려시대의 장군들이 갖고 있는 사병을 척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병을 척파하지 않고는 끝없는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작업을 조선 이조 시대에는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선 500년의 역사가 518년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든 성공한 역사든 왕을 중심으로 27대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면 고려시대, 그러니까 이조시대 초반에 사병을 격파했던,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기가 막힌 정책으로 인하여 그래도 조선 500년의 역사가 유지되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4115년 전에 이미 그 어려운 시대에 320여 명의 일개 대대 군사 양병을 준비해 놓았어요. 물론 전적인 군사는 아닙니다. 노예를 훈련시켰고 노예를 나름대로 사병화시켰고 또 일에 투입하는 양쪽을 다 경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무사태평한 자세로서 안일하게 처신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롯과 아브라함도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의 전쟁이 심하여 함께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미리 심을 준비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진실로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4장을 통해 3115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6월 23일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크리스천이란 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약할 것 같고 보잘것 없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 같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힘이 나고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을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대적에게 싸워 이길 때만이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보 2번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9절. 자, 어떤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을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나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성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 세 번째 주보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전쟁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전쟁이 성립하기 위한 성경적인 기준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전쟁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쟁인지의 여부는 그가 오로지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전쟁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자,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선포함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병이란 종들로 중심이 된 사병의 집단입니다. 뭐 전문적인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병 집단이 북방 동맹군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치른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진정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최초로 11절을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4115년 전에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고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하여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 삶과 인생의 시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든 여러분이 잘했던 일이든 고난이든 시험이든 오해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고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로 연결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싸움을 할 것인가 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가슴과 이 주보를 갖고 일주일 동안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자, 가번 첫째 우리 주보를 보면 에베소 5장 10절을 근거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시작. 주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싸우라입니다. 자, 에베소 5장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까? 나번 둘째 에베소 6장 10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전신 갑주를 입고 강건하게 싸우라입니다. 자, 에베소 6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답은 셋째,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답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악한 대적을 물리치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통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4,000년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정의를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러 나갑시다. 여러분, 내 나라를 위하여서 저 북방 왕국이라는 못된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교회와 나의 가족을 위해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지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성령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 하나님의 내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운다는 것 주 안에서 확실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